자, 33장 마지막 부분에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34장의 마지막도 이 결론적인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 죽음 속에 담긴 의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광야에 거친 그 들을 이끌고 그의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 눈앞에 보고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삼았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보면 모세의 죽음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어가야 했던 그 의미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율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율법의 대표예요. 이 율법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완전한 의에 이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는 완전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모세의 죽음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율법의 대표되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세와 같은, 이 지면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남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인간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인정받고 우리 어떤 도덕적인 이런 거라든지 인간적으로서는 모세만큼 이렇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도덕으로 하는 예수 없이 인간의 가장 완전하다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의로는, 자기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이 가나안 적경 지역까지 인도하는,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죠. 여호수아의 구약적인 히브리 언어로 여호수아는 신약 언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 속에는 구원자, 예수의 이름 속에 구원자란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안 되고 모세로는 안 되고 결국에는 모세는 뭔가 하면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 참된 것까지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 이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적경지에까지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결국에는 참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만이 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참 모세는 죽음조차도 멋있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의 죽음조차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율법의 마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죽었다는 사실, 참으로 이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수를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죽을 때도 아멘 하고 죽어야 돼. 정말이에요. 주님이 부르면은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멘 하고 죽은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고 딱 가는 거예요. 이 모세의 죽음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을 봤을 때 어떤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모세의 죽음을 이거 예표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예수 이름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산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비,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지 못할 영원한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연습을 이 땅에서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모세가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의미 속에 이것이 지금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모세가 몇 세에 죽었는가 하면 120세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여기에 왜 모세의 나이를 120세, 물론 다른 이 믿음의 선지자들도 나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특별히 모세 죽음 속에 어떤 120세라는 이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압니까? 그 당시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이에요. 평균 수명이. 그런데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할 때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일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하게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죽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죽어야. 남들 다 죽을 때 모세 지금 왜 하나님께서 80살까지 기다렸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80세 때 기다릴 때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자기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의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그 40년의 그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그거 다 빠지고 나서 모세가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 이빨 다 빠지고 흰머리도 안 하고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때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 의지할 것 전혀 없는, 마지막 하나 의지하는 것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마지막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는 모습. 이거는 모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 힘 다 빠지고 나니까 100세 되니까 그때서야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는 모습.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쓸 때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언제 썼습니까? 사도 바울 막 힘있고 막 자기 잘났다 그러고 막 똑똑한 소리 할 때 쓰지 않았어요. 그를 불렀을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가 하면 자기 어떻게 보는가, 내가 지금까지 알던 거 세상의 모든 거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싹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세상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전에 사도 바울을 알던 사람이 뭐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그렇게 많이 아는 지식을 왜 다 버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십자가를 전하느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 없어질 때 그때 진정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황 권사님 80세가 넘었는데 이제 하나님 쓰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해, 아이고 나는 목사님 돈 다 떨어져, 한때 돈 많이 다 벌었는데 지금 돈 다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 그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일 때. 돈 많아가지고 막 뭔가 막 내가 막 잘났다고 할 때 절대 하나님 일 못해. 그때 자기 쓰기 바쁘지. 없다고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건강 다 잃었어요. 아이고 지금 뭐 내 몸 하나도 힘듭니다. 아, 그때가 쓸 때예요. 내가 지금 까박까박 잊어버리네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 오늘 모세를 쓰는 거 보면은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쓰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혈기 있었으면 얼마든지 자기대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으니까 뭔 일만 터지면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뭔 일만 터지면은 뭡니까? 이 뭐 성마이 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세가 한 것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은 지팡이 내밀만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 내밀 힘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옛날 기질이 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맨날 그 소리 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은, 내가 애굽의 왕자일 때 같으면 너희들 그냥 이 한 주먹도 안 된다, 맨날 그런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광야 40일 이끄는 동안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 과거의 것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다 힘 빠져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들을 무사히, 광야를 거쳐서 무사히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세상에 힘 좀 빼야 돼. 세상 힘 좀 빼야 돼. 기도하면서 세상 힘 뺄 때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 빼야 돼. 절대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거야.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추수해보면,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절대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한 것만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 하는 그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존경받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와요. 모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장사하는 기간이 30일이었어요. 그 당시 일반적인 히브리 장사하는 이 기간은 며칠인 줄 압니까? 7일이에요. 7일, 세븐데이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와서는 3, 4일로 되지만 이 히브리 문에 7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위해서는 30일 했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는 요셉이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70일 동안 했어요. 70일 동안.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뭡니까? 요셉이 또 아들이 그 당시 애굽의 총리였고, 또 그리고 이 요셉을 장사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장사하는 그 기간을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걸렸지만은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았던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모세를 못 죽여서 아니었어. 뭔만 일만 터지면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참 모세가 죽고 나니까 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빛을. 여러분, 진짜는 어떤 줄 압니까? 진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살아서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다 드러나. 진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모세의 참 가치가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모세가 존경받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보면은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살펴봤지만 얼마나 광야에서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애굽에 가서 기적 낼 때부터, 나일강을 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역당한다, 이렇게 어려움당한다,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만났을 때도 불평했죠. 홍해 건너가지고도 불평했죠. 수없이 이 광야 삶이란 것이 어떻게 하면은 하루만 지나도 물 없으면 목마르고 힘든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모세는 욕만 먹었어요. 욕만 먹었어요. 아마 이 땅에서 욕 먹기는 모세가 아마 제일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한 명한테도 욕 먹은 거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면은 그 백성 전체가, 한 나라 전체가 욕을 다 해.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래도 5년만 욕 먹으면 끝나지만은 모세는 40년 동안 욕을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나니까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쫙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다 욕먹었어요. 사도 바울도 욕먹고 예수님도 욕먹고, 우리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욕 안 먹으면 그 믿음의 길 걷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욕먹어야 돼. 그러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되면 다 드러난다는 사실. 다 진리는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모세의 죽음 속에서 마지막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면서 모세를 그리워한 이 모습 속에서 모세가 이때야 빛을 발하는
이 모습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발을 높이기까지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마지막 한 가지 보면은, 오늘 모세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보면 죽음 속에서 마지막 죽음에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딱 위임을 해줍니다. 자기 임무를 딱 완수하고서는 모세는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딱 위임해줘. 이 말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약과 신약, 구약이 끝나는 걸로 끝나잖아요. 딱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 와서 예수님에게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딱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는 그 순간 요한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톤 터치를 탁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어떤 있는 이런 영적으로 보면 그 역할이거든요.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어주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세계, 그리고 구속사는 끊기지 않고 탁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딱 넘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속 계획이 딱 구약을 넘어서 예수께로 딱 이어지는, 구속사는 끊기지 않고,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사역, 천국으로 바로 벌써 대기하고 있어. 오늘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까 벌써 여호수아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안수하면서 바톤 터치가 딱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천국의 삶으로 바로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된 날이 와요.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도 똑같고 이 땅의 삶도 똑같아. 오늘 이 어떤 신명기 34장 마지막 한 장 간단하게 모세의 마지막을 한 것같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구약 전체로 보면 말라기서와 같은 것이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로 이어지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을 미리 이 신명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바톤 터치를 통해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들, 신명기 마지막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율법과 믿음 세계,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모세의 죽음 속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를 통해서도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세가 한 것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